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과 예언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큰 심판의 홍수를 견디고 깨끗한 땅에 이른 것, 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죽인 후에 사흘 만에 홍해를 건너서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 죽음을 건너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가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온 것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모습을 암시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몰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부활하심을 강조하지 않으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함에 있어서도 순환 뒤에 온 영광, 죽으심 뒤에 온 찬란한 그 영광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사건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부활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채찍이 맞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부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미지의 영역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이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관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이상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주님이 다시는 죽음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그 지식으로, 우리의 그 인식으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난은 강조하는데 부활은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고난과 부활이 언제나 같이 거론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기도의 시간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경건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익을 담당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오직 유일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고 모든 사람은 그 죄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범죄를 그리스도께 짐 지우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제물 삼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고난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온 세상에 증명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온 세상에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걸 생각해 보자면 십자가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내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눈을 그 십자가에 향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이시고 증거하신 그런 놀라운 일이었어요. 역사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셨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역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의 모습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입증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로서 안식 후 바로 첫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도덕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모든 의식, 구약에 나온 모든 그 율법의 그림자들이 다 성취되었고 육체를 가진 인간과 관련된 모든 이 체계가 다 종식이 되었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함께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다 생략하고 막달라 마리아에 집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요한복음은 다 생략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해서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것을 계기로 주님을 따르며 이렇게 헌신했던 것 같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아직 어두울 때 해가 뜨기 전에 분명히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전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을 알면서 두려울 만한 상황인데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장소로 갔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빚진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죠.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제대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갈 수도 없고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고 치유를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나야말로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가 너무 죄인이어서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들 가운데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특별히 더 뜨겁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다. 무덤을 자연적으로 생긴 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은 바위를 파서 자신의 무덤을 새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파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돌을 파서 이제 무덤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좀 넓어서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그 높이에 단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신을 거기다 안치하는 거예요. 시신을 안치하고 거의 한 달 동안은 자주 들어가서 보고 애곡하고 죽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애도하고 1년이 지나서 시신이 다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1년이 지나면 뼈를 수거해서 유골함에 담아서 보관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 문을 돌로 막아두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없게 돌로 막아두는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은 무덤을 막지 않았다 그래요.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돌로 막아두는 거죠. 돌이 뭐 가벼운 게 아니고 힘들게 밀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돌을 굴렸다고 하니까 돌이 이렇게 둥그러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사각진 돌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열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무덤에 가서 봤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제 뛰어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 다른 제자가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데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있었는데 육안으로만 보니까 이 육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믿음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 기억을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누군가 가져갔다. 주께서 친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더 깊은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마리아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죠. 더 깊은 믿음에 들어가지 못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믿음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무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무지한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혼란을 겪는 거죠. 두 제자가 뛰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다다랐는데 먼저 도착한 건 요한이 도착했고
그 뒤이어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요한은 5절에 보니까 굽으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높은 건 아니고 한 1m 정도 되는 굴문이, 근데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건 봤어요. 근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또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5절에 보아스나, 이 보아스나, 이 보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말은 힐끗 보다, 그러니까 무심코 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6절에서 보니라고 나온 건 집중하여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도 그렇잖아요.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냥 보는 것, 집중해서 보는 것, 단어들이 틀린 것처럼 헬라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찾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전리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증거로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의 승리의 전리품, 죽음을 정복하신 자가 지나가신 흔적을 지금 이들이 본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보고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뭘 믿은 건가? 아, 예수님이 진짜 없네, 이걸 믿은 건가? 근데 이 구절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해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구절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8절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여기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이해력을 가지고 파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밖에서 무덤 안을 굽으려서 보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본 거죠.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는 이 헬라 언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 시체를 안치하는 과정에서 먼저 시신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시신을 안치할 때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그 무덤에 가서 안치할 때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거기에 같이 넣는데 큰 폭의 세마포를 가지고 시신을 감싸는 거예요. 시신을 한 번 감싸고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넣고 또 한 번 감싸고 또 향유를 바르고 또 향품을 넣고 또 한 번 감싸고 또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넣고, 이래서 단단하게, 세마포를 많이 구할 수 없는 사람은 몇 번 못하는 거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많이 감는 거예요. 시신을 많이 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이렇게 곧게 해가지고 똑바로 편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염을 하듯이 그렇게 세마포를 이제 감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따로 먼저 가로로 말고 또 세로로 말아서 목에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거를 머리도 몇 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공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흰 세마포로 다 감싸가지고 시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 상태로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딱 들어가서 막 유심히 세밀하게 이제 살펴보고 요한도 들어와서 또 자세히 집중해서 보니까 그 세마포가 쌓여진 그대로 있고 흡사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사라진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그것도 옆에 그 머리를 싼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풀어 헤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싹 빠져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자세히 봤을 때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야, 이거 누군가가 만약에 그 원수들이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원수들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라도 얘기했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할까봐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입구를. 원수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혹시나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길까봐 그 무덤 입구를 경비병들이 지키게 했는데 이 제자들은 깨닫는 속도가 이렇게 느린 거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만약에 원수들이 가져갔다면 그대로 딱 떠매서 가져갔겠지. 그 세마포를 풀르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동여진 채로 그대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서 풀렀겠죠, 사람이.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낸 그 기적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던 그 장면 기억하세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살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풀어주었든지 아니면 그대로 떠매갔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없어진 것처럼 머리를 쌌던 것도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안에 내용물만 빠진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 다른 걸 생각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이 상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그냥 빈 무덤이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냥 빈 무덤이 아니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여인들에게 들어와서 보라고 하거든요. 들어와서 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들어와서 봐라. 그들이 가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 믿었어요. 보고 이해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면 기적적으로 그냥 그 안에 있는 분이 그냥 고스란히 벗어두고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직접 본 상황을 증거로 해서 내린 논리적인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것을 보고 이들이 나중에 무덤에 갔었던 얘기, 가서 본 얘기, 천사를 만난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증언이 되는 거죠. 증언이 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무덤이 이런 모습이었다. 천사들이 와서 보라고 해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다. 그들은 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인은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대로 얘기했을 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승리자께서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죽음의 옷을 벗어두고 그 옷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시체를 감싼 옷 같은 건, 수의 같은 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옷을 벗어두고 불멸하고 영원한 옷을 입으셨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백성들도 옛 창조와 관련이 있는 이 창조 세계, 육신의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두고, 장막을 벗어두고 우리는 영원히 그 영화로운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썩어질 몸을, 이 냄새나는 더러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다시는 죽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나아갔고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골고다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에서 그들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두 사도는 3년 동안이나 주님께서 부활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들어왔습니다. 구약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때까지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과 단순히 외적인 증거만으로 얻는 확신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야,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신을 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초월한 사람, 피조 세계를 만든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라고 인식하잖아요. 이런 우주 만물을 보고. 그런데 이런 피조 세계를 보고 창조주가 있음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창조주의 손길에 대한 이런 외적인,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런 모든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탄할 수 있죠. 야, 조물주의 솜씨가 신묘막측하다. 정말 놀랍다. 우리가 막 그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도 야, 감탄하면서 창조주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 감탄할 수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어떤 효과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귀신들도 믿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고 아 그러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내가 그냥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그 뒤에 가로로 그 뒤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거기에 믿음이 다다르지 못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라든가 택함 받은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믿음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오하고 영속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강생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는 믿음이란 역사적인 사실들을 합리적인 근거로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즐거워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보고 믿는 거는. 우리가 증거에 근거를 둔 믿음은 이신론이나 범신론이나 또는 무신론이나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는 깨지지 않는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그래서 그들을 깨부수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과연 죄사함을 이루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인도하느냐,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인 뭐 이런 모든 사실들을 깊이 꿰뚫고 막 줄줄줄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하고 지식을 얻고 더 많은 자료를 찾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대기부터 해갖고 쫙 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며 만족을 느끼며 이렇게는 살지 못해. 지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식, 보고, 파헤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얻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는 인도하지 못하더라.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음으로도 믿어줘야 된다니까 그게.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말씀을 읽는데도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야. 말씀을 그냥 읽는데 이게 막 받아들여지는 거야. 말씀을 읽는데 그 영적인 깊이까지 막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보지 않고도 다 이게 통달된다니까. 보지 않고도 다 내 안에 들어와. 부활의 장면을 보지 않았어도 믿어져. 내가 이 빈 무덤에 들어가서 보지 않았는데도 막 이게 깨달아지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막 그 놀라운 기쁨을 느끼는 거야. 아,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안 봤는데도 막 느껴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의 놀라운 효과라는 거죠. 그러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으나 그 믿음이 보지 않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 기쁨에 비할 수 없다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보고 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기록된 말씀의 힘,
그것이 적용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믿음.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 믿은 이후에야 위에서 오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된다니까. 보고 인식하고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교회에 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서 보지 않고도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이 마음의 열정이 넘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기쁘고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놀라운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아 그러네 인식하고 뭐 합리적이네 아이고 이게 증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다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은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야.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나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 그 세마포를 내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읽을 때 이게 나에게 믿음으로 들어와줘. 이 현장에 내가 있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을 느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여겨지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장래의 소망이 돼. 이런 상태. 그래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봐라. 넌 보고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현장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을 누려야 돼요. 신강교회 아래쪽에 보면은 강성교회가 있는데 강성교회 목사님이 엊그제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분이 평생에 강해 설교만 하신 분인데 50주년 예배를 참석을 못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영상으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분이 너무 담담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사 말이 이제 다시는 집으로도 못 가고 교회로도 갈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상태이셨던 거죠. 그 영상을 찍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그 예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나 봐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다. 예배의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고 그 다음 정해진 시간에 또 나와서 그렇게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다. 이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올해 목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란다. 성도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모든 이 세상, 이 육체의 세계,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데 자기는 그것을 너무 기대하고 있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평생 감당하고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는 교회 강단에 설 수도 없는 말하자면 이제 곧 임종이 임박했다라는 선고를 듣는 그날까지 건강한 정신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평생의 목회의 그 신념을 당부하시면서 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을
나는 지금까지 고대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제가 참 부러웠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날을 바라보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믿음으로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소망을 전해주고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세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참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 내세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여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다가 내세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내세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육체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나에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더 깊은 영적 항해를 시작하는 믿음, 더 깊은 곳으로 나의 믿음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자는 없으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증거, 그 승리의 전리품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선포,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했으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부활의 강력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갈 때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